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이런 장면인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 그리고 호크마 이 두 단어 다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동사에는 그 성수격이 제대로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여성형으로 동사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유격을 쓸 때도 지혜에 대해서 전부 다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이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보통 레이디 위즈덤, 그래서 지혜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미련한 이 여인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마지막 9장 말미에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이 미련 어리석은 길로 사람들을 똑같이 지혜 부인이 사람들을 부르듯이 이런 어리석음 또한 사람들을 자기의 길로 가서 멸망하도록 계속해서 소리 높여서 부르고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인을 레이디 폴리, 그래서 미련 부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 부인과 미련 부인.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지혜 부인과 그리고 미련 부인 요 의인화된 요 주요 캐릭터들이 두드러지게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조금 그 개방적인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좀 색깔들을 많이 먹은 단체 교단이 PCUSA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합이랑 좀 가까운데 통합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고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좀 심각할 정도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속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교수를 하고 그러는 신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PCUSA 안에서는 이 소피아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중개자로 중매자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지혜라고 하는 이런 여성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인간이 되셔야 하냐라고 오히려 의문을 품는 이런 신학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성 중보자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남성이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소피아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페미니즘 중심으로 여성들 뭐 인권 그리고 여성들 중심으로 성경을 이게 새롭게 보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성경 자체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여성적인 걸로 다 고치죠. 그래서 남성 우월적인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빼버리고 자기들만의 제3의 성경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 부인,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할 정도로 창조 때도 내가 그와 함께 있어서 창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굉장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 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지혜를 따르는 것과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생명과 그리고 죽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 잠언서 1장에서 9장 이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이 장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따르는 것과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유익과 거기에 대한 해악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인화 시켜서 본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의인화는 이 어리석음의 의인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이 인물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이제 잠언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1장에서 9장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 인물들을 보면 이 지혜 부인과 미련 부인이 있고, 그리고 미련 부인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음녀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잠언서 전체는 이 어린 아들에게, 막 이제 성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들에게 세상에 대한 삶의 지혜, 그리고 생명의 길,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지혜 부인의 외침,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물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잠언서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이 과연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아들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지만 그 아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든지, 혹은 아니면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이걸 교회로 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보든지, 그 세 가지에 따라서 잠언서 전체가 전부 다 다른 시각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미련 부인의 화신이 음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2장과 그리고 5장 전체, 그리고 6장, 그리고 7장의 절반 정도는 전부 다 그 음행에 대한 거예요. 음행과 타락,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냥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서론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이 이 음녀와의 그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성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강도 있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젊은 청년이 자신의 성욕을, 음욕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고 바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땅의 현실적인 삶들 속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청년의 그 원기왕성한 그런 성욕과 음욕,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제어한다는 것들이 사실상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 이런 것들을, 성욕 이런 것들을 그냥 육체적인 그런 것들로 보지 않고 우상숭배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보는데, 1차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연결시키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 그 사람들의 음욕과 성욕을 절제하는 것, 그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여기 성경 자체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시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그 젊은 청년의 성욕, 음욕과 같이 결부지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거든요.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뭐 군대나 뭐 이런 데서 뭐 위문 공연 간 것들 뭐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 걸그룹들 나오고 이러면 막 박수치고 막 떼창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남자들 가면 싫어하고 무조건 치마만 두른 사람들 가서 위문 공연하면 굉장히 많이 위문을 받는데, 위안을 받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참기 힘들고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뭐 아무리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남자들, 젊은 청년들 모여 있으면 주제는 계속 그쪽으로 수렴을 하고 계속 그쪽으로 모든 관심들이 쏠린단 말이죠. 그것을 미련함, 죽음의 길로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와닿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련 부인이 청년에게 악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냥 악한 것, 이것보다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할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6장은 미련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6장은 5장과 7장 음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9장에서 이제 지혜 부인과 미련 부인이 다시 한번 이 청년을, 그 아들을 향해서 외치는 장면으로 이 9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첫 9장 가운데 5장이라고 하는 절반이 넘는 분량이 미련 부인과 음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1장과 3장에서 적게 있기는 하지만 잠언서에 있는 성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잠언서는 지혜와 미련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에 대한 경고는 문자적으로 또한 비유적으로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통해서 그것이 젊은 청년 아들들에게 얼마나 이기기 힘든 그런 어리석음의 길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 넘어지고 말겠죠. 따라서 처음 9장에서 앞으로 지금 미련과 어리석음의 길과 그리고 지혜의 길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10장부터 31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나오고 있는 신학적인 문맥, 그걸 발견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나오는 10장에서 31장까지 그냥 무분별하게 막 흩어져 있는 이런 지혜의 잠언들, 격언들 같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10장에서 31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앞에서 미련의 길을 택할 거냐 아니면 지혜의 길을 선택할 거냐, 이 미련과 지혜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10장부터 31장까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부인들은 아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요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히브리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선지자들도 항상 광장에 가서 혹은 성문 어귀에 가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을 했고, 광장과 그리고 성문 어귀 그리고 길목 이런 곳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각동 각성으로 파송을 하셨을 때 그 성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 광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플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를 끌기 위해서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9장 말미에 가서 보면 이 어리석음 부인, 미련 부인 또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를 거리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 선택은 독자인 우리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냥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그 일평생의 삶들, 일반적인 삶의 영역들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혜서를 볼 때 일단은 지혜서를 구속적인, 구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한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영역들까지 보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구원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이 지혜서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겪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상적인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지혜서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천국까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이 천국과 지옥, 그거 말고 이 땅에서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심플한 단순한 사람, 어리석은 거는 그냥 바보다, 머리가 나쁘다, 그게 아니고 단순한 거랬죠. 단순한 사람, 심플한 사람을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서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따라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 일을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독자 자신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냐, 지혜를 택하는지 어리석음을 택하는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10장에서 31장 일반적인 구체적인 이 매일의 삶들 속에서 그것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10장에서 3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들을 10장에서 31장까지 쭉 나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제 아래 쭉 일관적으로 모아놓지를 않았죠. 주제 아래 어떤 헤드라인 아래에 비슷한 이 격언들, 잠언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계속 이 임의적으로 어떤 순서도 없이 그냥 막 섞어놓은 것 같이 돌발적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돌발적으로 등장하고 그러한 구성들을 해놓은 것들 자체도 사실은 그 구조 자체가 해석에 있어서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장에서 31장까지는 뭘 다루냐면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 일들 속에서 지혜와 그리고 어리석음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등장하는 것들이 임의적으로 막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구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될 거다라고 우리들이 이 프레임을 짜놓고 틀을 짜놓은 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돌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우리한테 막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에 지혜의 길을 택할 거냐 아니면 어리석음을 택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10장에서 31장까지 막 랜덤하게 임의적으로 막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은 우리 삶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일생 삶들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한 게 오늘 그리고 내일 막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올 때마다 너는 지혜의 길을 택하냐 아니면 어리석음의 길을 택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패턴대로 분명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땅의 삶을 보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부딪혔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근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로봇이야? 프로그램이야? 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긴장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쫙 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하셔서 하는데 우리가 로봇처럼 우리가 무인격으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막 조종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을 합니까? 내가 결정을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요즘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묵시와 그리고 전승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렸죠.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적인 그 내용 그대로를 가르치고 그것을 전달받는, 그걸 보고 전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전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반적인 관례와 틀을 가지고 전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반적인 내용을 학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거나 살아나는 일들이 생긴 건 아닙니다. 언제 그게 생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그걸 묵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세전에 정해놓았었던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거를 이루시고, 원래 내가 계획했던 게 요거야 라는 걸 드러내놓을 때 개인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그리고 분명히 이해는 다 했는데 안 믿어지고, 분명히 다 깨달은 다 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은 안다고는 하는데 뭔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복음을 쭉, 진리의 말씀들을 쭉 배워오지만 그게 진짜로 그 아이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묵시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묵시적인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와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침입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틀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묵시적인 사건이냐? 안 그렇다니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무슨 결정론자처럼 운명론자처럼 싹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냐?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임의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움직이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미래의 완성, 영혼의 영역에 완성되어 있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 스스로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미 세워놓으신 계획을 거부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파고 들어오셔서 침투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움직이실 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인간이 임의적으로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때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가치관, 세계관, 생각들 자체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이상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구원파에서는 어떤 날 분명한 너가 바뀌는 날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면 너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틀렸죠. 그거 모르죠. 사실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 그러한 경험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습되고 지식적으로 전달받은 전승으로서의 복음이 아니고 묵시로서의 복음으로 뒤바뀌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각 개인들마다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그 전에 가치관, 세계관과 그 후에 가치관, 세계관 바뀌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지식, 지혜와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은 묵시적인 사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묵시로 주신 그 복음 아래서 내가 지혜의 길을 가냐? 아니면 어리석음의 길을 가냐라고 하는 선택 영역이 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결정론자가 아니고 운명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그래서 구원론적인 관점도 있지만 구원과 별개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날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을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삶들 속에 지혜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의 죽음의 삶, 어리석음 삶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혜 부인과 미련 부인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각각이 끌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차원에서 임의적인 부분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게 10장에서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에서 9장이 어떻게 셋업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발견을 하고 그 틀을 가지고 나머지를 봐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이 저자의 분명한 요점을 보여주는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 신학적인 틀 속에서 읽혀져야 됩니다. 잠언서에서 성적인 욕구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고 잠언서 9장의 절반 정도 할애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이 보여주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여자들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성들은 누구에게 동일화시켜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여자 등장인물이랑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나. 그래서 31장에 현숙한 여인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내가 맞춰야 되나?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 기억나십니까? 현숙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별다른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10절부터 보면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을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거 완전히 현모양처죠. 밤새도록 나가서 일하고, 그렇죠? 밤에도 이 바느질 그치지 않고,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다 챙겨주고, 그리고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일해서 거둔 거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고, 자녀들을 갖다가 막 지식으로 가르치고, 인애의 법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거 무슨 슈퍼우먼 같은. 그러면 남자는 아들, 이 성적인 요구고 여자는 현숙한 여인, 이렇게 살라는 거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자들도 똑같이 아들로 봐야 됩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성, 남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은 없어요. 딸이라는 개념은. 다 장자고 다 하나님의 맏아들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현숙한 아내가 돼야지 와이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숙한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를 또 신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숙한 아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들과 그리고 현숙한 여인 이 전부 다를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는 나를
그렇게 일치시켜야 되는, 그렇게 동일시해야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끌어내야 되는 포인트는 그때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어진 것일 뿐이지, 지금 아들과 그리고 현숙한 여인, 요 전부가 다 모든 독자들, 그리고 이걸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화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활용해 가지고 현숙한 여인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고 일단 2000년, 3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책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읽으면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요. 이것은 구속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남성 중심적으로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왜냐, 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 모티브를 활용해서 그 아들이 절대로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성욕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지혜 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지혜 부인,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부르죠. 광장에서 부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고,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했다.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제발 돌아오라고. 이거는 도시거리에서 어필하고 있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너무나 자주 봐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혜 부인이 부르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불신자와 동일시돼서 1장을 읽으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아까 전에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불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리석은 자, 지혜를 찾아가지 않는 자. 하지만 이 성 안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 그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부인이 콜링하고 있는 대상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언약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아직도 언약 백성들 가운데 순진하고 단순하고 어려서 아직 전혀 언약 백성인 줄 모르고 잘못된 행동,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고함을 치면서 온 도시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부인의 외침은 구원받으러 와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으로 읽으면 다르게 읽혀지고, 언약 백성에게 지금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외침으로 보면 또 새롭게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자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언약적인 삶을 살라고 외치고 고함치고 있는 거예요. 지혜서를 읽으면서 언약적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언약적인 순종에 대한 것은 율법을 상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혜서와 율법, 토라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냐, 연결시키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와 그리고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는 제정법이 아니에요. 토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걸 제대로 의미를 파악한다면 언약적인 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거를 갖다가 재정적으로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토라가 바뀌어요. 성경 안에서. 구약 안에서
수정이 되고 발전이 되고 바뀐단 말이에요. 십계명 또한 출애굽기 20장에서 준 거랑 신명기에서 준 거랑 비교를 해보면 바뀝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획일적으로 이거를 해라, 이게 옳은 거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라가 원래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토라는 그래서 제정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토라지, 너희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언약적인 삶은 기계적으로 십계명을 따라서 살거나 오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적인 순종은 이 율법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봤었던 것은 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지키라고 준 재정법적인 관점에서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정법적인 관점에서 준 것이 아니고 이 율법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해를 하냐, 거기에 언약적인 순종이 달려있는 책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직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계명을 풀어주신 것들을 보면 이해가 되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것,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것, 그건 직설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율법을 따라 사는 초창기부터 이 율법은 그저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놓쳐서 우리가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실제 삶들에 그걸 적용시키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는 말씀을 직설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을 해서 자기 자신의 전통들을 만들어서 지키기를 시작했죠. 기계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할 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왔던 거죠. 어떻게 우리 사회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언약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거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마치 아침에 모닝콜 해주는 것 같이 잠자고 있는 자들을 지혜가 거리를 다니면서 성문 어귀에서, 시장에서, 사업장소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그곳,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생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들, 마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쫓아가도록 모든 삶의 어기어기에 다니면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소리를 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목청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마치게 되고 그 생명과 정말로 복을 받으려면 지혜에게 와야 된다. 지혜는 찾을 만한 가치가 있고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혜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혜 부인의 외침을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삶들 전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패턴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거부를 할 때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보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사람들의 거절, 만약 사람들이 지혜를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지혜는 그들이 반드시 만날 재앙과 두려움과 재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의 지혜는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혜를 모욕한다면 모욕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혜에게.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 미련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식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들 속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각종 사건들 속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식을 멸시하고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매일매일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식을 선택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것을 멸시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소리 높여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막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 3절에서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게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지혜 부인도 막 목소리 높여서 아들에게 외치고 있고 그 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목소리 높여서 구하는 이런 자가 있죠. 2장 3절과 1장 20절은 똑같은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완전히 똑같은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고 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우리도 지혜를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결과는 2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필요 조건입니다. 성경에서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 다라시라고 하는 거는 성경 전체에서 7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76번, 10%가 이상이 잠언서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잠언서 1장에서 9장에 이 길에 대한 것이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는 결국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지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지혜를 벗어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의인화돼서 더 잘 나타나 있는, 더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은 8장 같은 데서 더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인용할 때 8장을 많이 살펴봅니다. 이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 다른 점이 있어요.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언약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8장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계, 모든 세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8장 4절에서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아 내가 인자에게 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브네이 아담의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 대해서 8장부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9장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럼 이건 구원론적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1장부터 7장까지 등장하는 그 외침의 대상 아들들은 모든 아들들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아니고 언약적인 백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게 모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 심플한 단순한 자를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구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특히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들 가운데 일반적인 삶들 속에 지혜를 따를 수 있냐 이 영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독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그 대상 범위를 넓혀갑니다. 8장 16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이야기죠. 그냥 이스라엘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과장법으로 볼 수도 있지만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는 특별히 일정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여기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보면 이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고 지도자들 다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여기에도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과 그리고 재상과 그리고 재판관들 이런 자들에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7위 계급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지혜다. 그건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왕실마다 내려오는 지혜, 자기 특수 교육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잠언서도 원래는 왕족들, 귀족들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내용은 그냥 왕족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일상적인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사실은 언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부, 금, 재물 이런 육신적인 거죠. 이런 재물에 대한 강조는 그 성공적인 치리, 그 앞에 나와 있는 왕과 재판관들 그런 치리자들 있죠. 성공적인 치리와 함께 이 부와 금과 재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축복의 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사인을 축복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재물들을 의지하는 순간 또다시 어리석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패턴들을 보면 8장 22절부터가 이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하는 건 나를 태어나게 했으며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게 소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잉태했다. 나를 출산하셨으며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본다면 지혜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혜는 단순하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단 말이에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여호와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창조 이전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창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이 지혜 배경들 가운데서 요한도 예수님을 성육신한 것들을,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말씀이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철학적으로는 이 지혜, 세상 이치, 원리, 돌아가는 원리, 그분이 성육신에서 왔다라고 하는 로고스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로고스 신학의 근본적인 배경이 이 8장 22절부터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 문제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이 표현한 것이 과연 지혜를 창조했다라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1대1로 볼 수 있냐, 여기에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죠. 비같은 선, 하나님이 낳은 선, 이 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신약, 아까 전에 로고스 신학 요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지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창조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었던 그 지혜를 선택한 것만이 창조,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잠언서 1장에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 지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 세상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고 현명한 삶을 산다, 명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생기는 뉘앙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선택한다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지혜를 외치는데 그 지혜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데 단순한 이 아들을 지혜로운 자로 성장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만약 안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하늘로 올라가야죠.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건 그겁니다. 제가 이 전도를 할 때나 이전에 사명자들을 같이 상담을 할 때도 메시지를 줄 때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건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좋냐, 천국에 있는 것이 좋냐?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냐? 근데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계속 우리가 살게 하셨냐? 그럼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없고 이 땅에는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뭐냐? 전도다. 천국에는 불신자가 없다. 그래서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우리가 지혜 부인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라고 외치는 증언의 역할들을 분명히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시키고 그 전도, 나를 통해서 생명 얻는 사람들 사는 그 상급이 주 포커스가 아니고, 그거는 지혜로운 삶 중에 한 영역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역 중에 한 영역일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왜 바로 하늘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성장시키려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시키는 영역이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흔적을 계속해서 남기고 우리가 심플한 자에서 단순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시냐면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가치관과 내 판단과 내 길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길로 어리석음을 택할 건지. 그런데 어리석음이 뭐로 비유를 했다고요? 20대 젊은 청년이 성욕을 억제하는 걸로 표현을 했다. 불가능한 걸로. 그렇죠? 그만큼 어리석음의 길로 음녀를 따라서 음행의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미련의 길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충족시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를 요 지금 지혜 부인, 미련 부인과 요 패턴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지혜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녹록치 않은 것들도 여러분들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언어로 써놨어요. 굉장히 성적인 충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들이 너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그 길을 가게끔 그 길을 우리 스스로 택해서 가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그리고 내가 내려놓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이 잠언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지혜서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욥기도 그렇지만 지혜서들 보면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계속 고난당하는데 내 스스로 해석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지혜로운 길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사실은 그 일일이 나오고 있는 10장에서 31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 격언들을 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산다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 지혜서랑 그러면 용도가 똑같은 거죠.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1장에서 9장의 패턴을 가지고 본다면 그러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잠언서 전체적인 큰 틀이고 문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사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뭐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거 다 좋은데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 있으면 옛날에 뭐 사탄이 뭐 급행열차를 타고 뭐 와 있어가지고 막 은혜 다 날려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인데 그 사탄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내 속에 젊은 청년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영역이 이 땅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단순한 자를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그것도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리 지져서 외치고 있는 게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도 그 지혜를 부르짖어서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지혜도 우리를 찾기 위해서 부르짖지만 너희 스스로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장난치고 우리가 아무 인격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부르짖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2장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 날마다 성장하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지혜와 참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만남과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그 지혜를 부르짖어 찾으며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